할렐루야. 오늘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전 48년도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소아시아에서 폼페이우스의 반란군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국인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얼마나 유명한 문장이었는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여기서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라틴어로 비니 비디 비치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이사르는 당신이 소아시아에 왜 왔는지 소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이름을 남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 카이사르의 유명한 세 마디가 떠올랐고 주님은 이 카이사르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갈릴리 각 지역을 다니면서 주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시 온 갈릴리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면서 누워있던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병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온이 동반되는 그런 깊은 열병에 걸려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누워 있다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중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중한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시고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온 주변 마을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 환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여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또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늦게까지 몰려든 수많은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축사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 하는 단어도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표현은요, 기어코 쫓아가다, 추격하여 따라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어코 따라 붙어서 마치 스토커처럼 성가시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깊이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방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 현장을 목격한 갈릴리 지역의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기적이나 치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전도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전도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아버지로부터 파송되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소명의식과 관련해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흔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게 중심은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시간에 새벽 기도하셨다, 여기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무게 중심은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의식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사셨고 그 소명의식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은 먼저 회당에 가십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그 당시 성경 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또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린 것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 동안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세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사역,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매일같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사명,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던 예수님을 추적하고 쫓아와서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방해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38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수많은 병자들, 그 사람들이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까운 다른 마을들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소명의식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일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야 할 곳을 가셨고 머무셔야 할 곳에는 머무셨고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만나셨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에 그냥 바쁘게 끌려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한 유형은 소명을 위한 삶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소명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두 번째 삶, 소명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그 소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체능계의 재능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지식이 탁월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고 또 나중 해야 할 것은 나중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 즉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본인이 선언하신 대로 전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전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되 그 일에 온전하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지만은 그 일에도 온전하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5병2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2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셨지만은 역시 그 일에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주 사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시 그 다음 마을로 또 떠나가시고 그 다음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 마을이라는 단어는요, 코모폴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큰 규모의 도시가 아니라 작은 촌락을 말합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는 이런 작은 촌락들이 200여 개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작은 마을들,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 하나하나까지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그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최우선 순위였고 핵심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사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각종 봉사와 희생을 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난 것도 어느 곳을 방문하시는 것도 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이 우리의 가장 우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최대의 사명과 목적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지 않고 그저 사회 운동이나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치유나 축사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역들은 전도나 선교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오직 전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은 판매원의 48%가요,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는 포기한답니다. 거절하게 되면. 25%는 두 번까지는 전화하는데 손님이 거절하면 포기한답니다. 15%는 세 번까지는 전화한답니다. 그때 손님이 거절하면 포기한답니다. 통계상으로 나온 수치인데요. 이 말은 88%의 판매원들이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전화하고는 손님들이 거절하면 포기해버린답니다. 단지 12%만이 끈질기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12%의 판매원이 하는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80%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도 이렇게 끈질기게 접근한다면 여러분,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전화하고 한 번, 두 번 만나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10번 해도 안 되면 100번, 100번도 안 되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작은 촌락, 갈릴리에 있는 촌락만 200개가 되는 마을을 다 옮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끝까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굳건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로 지친 양을 찾아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 나는 어떤 일도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마땅히 복음 전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